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과 또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설 연휴 명절 어떻게 지내셨나요? 눈이 참 많이 와서 오고 가는 길이 참 걱정이 되고, 그리고 안전이 특히 안전에 더 유의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대전을 봤는데 대전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온 적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정도가 눈이 많이 온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더 많이 와야지 눈이 많이 온 것일까? 이 정도로 눈이 많이 온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군산에서 사역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이 눈이 정말 많이 오면 더 많이 고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타고 돌아왔는데 그 길을 운전해서 돌아올 때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여보 조심해, 천천히 가, 길이 미끄러우니까 빨리 달리지 마라고 하면서 걱정 섞인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는데 때마침 갑자기 진천 부근을 지날 때 옆에 제설차 두 대가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 대는 제 앞에, 한 대는 제 옆에서 같이 달리는 거예요. 앞에서 옆에서 제설차가 달려주는데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제설차가 있으니까 든든하더라고요. 물론 제설차에서 치우는 그 눈과 자갈이 튀겨서 차에 부딪히고 앞에서 뿌리는 염화칼슘에 차가 망가질 걸 생각하니까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길 미끄러운 길을 제설차가 먼저 이렇게 갈아엎으면서 깨끗이 치워주면서 가니까 너무나 든든하고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앞을 막고 있는 눈도 치워주시고 그리고 미끄러운 길도 염화칼슘 뿌려주듯이 뿌려주면은 우리 삶이 참 안전하고 그리고 복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시간 가운데 제설차 같은 주의 역사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끄러운 길도 쌓인 눈도 다 치워질 겁니다. 녹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전 드라마 중에 굉장히 권세 있고 큰 부잣집에 도적들이 쳐들어와서 부모와 자식이 헤어져야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가지고 있던 그 목걸이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증표로 헤어지는 그 아들에게 주면서 몸종에게 부탁합니다. 꼭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조심히 도망치거라 하면서 훗날 아이를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증표를 분질러서 아이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헤어지죠. 그리고 아이가 장성해서 이 저작거리에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던 중에 헤어졌던 엄마와 부딪힙니다. 근데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뭐가 떨어집니까? 떨어진 목걸이 반쪽, 그 증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신분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또 부모의 자녀로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되는 이런 줄거리가 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 이런 줄거리가 있는 드라마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드라마에 나오는 자식처럼 부모와 헤어졌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제가 자식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그 자식 다른 말이 뭐가 있죠? 자녀. 그 자녀는 부모와 헤어졌어도 자녀가 맞습니다. 그 부모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약속의 자녀인 것이죠. 그 증표를 가졌기 때문에요. 그가 비록 부모와 잠시 헤어졌어도 약속의 증표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와 다시 만났을 때에 부모의 그 모든 소유에 대한 권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헤어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의 증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약속의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 또 유대인들이 듣고 이해하기 쉽도록
두 아들과 두 언약에 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22절부터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이 편지를 읽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 잘 아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아들 이야기를 할 때에 두 아들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바가 있었기에 목적을 가지고 두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두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 말씀에 보면은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여종은 하갈, 본 부인, 자유 있는 여인은 바로 사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들의 이름을 먼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앞선 의도와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바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쓰고 있을까요? 바로 여종과 대조할 때의 본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자유 있는 여자라고 언급하면서요, 두 아들의 출생 배경이 지금 하나는 자유가 없는 여종에게서, 다른 하나는 반대로 자유가 있는 본 부인에게서 태어났다. 어떤 아들에게 아들로서의 약속의 증표가 있느냐 하는 것을 편지를 읽는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서 태어났고요,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인간의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23절 말씀에 있는데 함께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유가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있는데요. 이 말씀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24절 말씀에 보니까 두 여자는 두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인데 곧 하갈을 의미하고요, 하갈이 의미하는 언약은 25절 말씀에 보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의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하갈이 대표하는 언약은 옛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갈이 원래 종, 즉 노예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갈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옛적 노예로서 힘들게 살아갔던 때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첫 언약, 곧 옛 언약 율법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다른 언약은 새 언약인데요. 새 언약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과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갈과 사라를 대조하면서요, 약속을 따라 누가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우리도 쉽게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표를 보시면 왼쪽에 하갈, 또 그리고 오른쪽에 사라가 나옵니다. 하갈은 노예이고 또 사라는 자유인입니다. 노예인 하갈을 통해서 육신을 따라 이스마엘이 낳고요. 또 사라 자유인을 통하여서 약속을 따라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육신을 따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옛 언약을 의미하고요, 땅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사라가 약속을 따라서 낳은 새 언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삭은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 새 언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육신, 그리고 이삭은 영. 또 이스마엘은 유업을 받지 못할 자로, 또 그리고 이삭은 반대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의 자녀로서 증표를 받은 자이다라고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율법, 그러니까 곧 토라에 나오는 이야기를 근거로 진정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을 통한 자녀가 아니라 약속을 통한 자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한다면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노예로서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자녀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옛 언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바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야 함을 증거합니다. 저는 여기서 약속의 자녀로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하갈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사라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사라에게 소속되어 있는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소속이 중요합니다. 여종인 하갈에 소속되어서 노예로서 육신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옛 언약에 매여서 율법 아래에서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명 자유인인 사락에서 약속을 따라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소속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소속되어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소속이 변해야 삶이 변합니다. 제가 지난 새벽 예배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처해진 소속에 따라서 그 생활과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속이 아주 중요한데요, 건달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건달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데 깡패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좋은 일 하자, 선한 일을 하자, 좀 이상하죠. 네? 나쁜 일을 하는 조직이 바로 건달, 깡패 조직입니다. 반대로 경찰에 소속되어 있는 이들은 그런 나쁜 사람들을, 범죄자들을 잡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요? 우리는 성산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산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오늘도 힘써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복된 믿음의 삶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소속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영접을 받고 은혜를 얻고 영생을 누리려는 사람은 그 삶의 소속이 바뀌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이 죄와 사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 육신의 소속, 땅의 소속, 유업을 받지 못하는 노예의 소속에서 이제 약속과 하늘에 소속되어 있고요, 또 영과 유업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소속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이죠. 이 사실이 너무나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제 바울은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앞서 자기가 한 말들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말씀에 기록된 바라고 하는 걸 보니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어떤 구절을 인용했는가 보니 바로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했더라고요. 이사야 54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원래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그분의 은혜를 통한 방법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다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오직 약속의 증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 말씀에서 오늘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표로 주신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과 헤어질 때 이 약속의 증표를 받았습니다. 이 약속의 증표로 다시 헤어진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은 바라 나의 아들이라 딸이라 라고 하는 그 확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증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은혜를 받는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신분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는 바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에게 박해를 받았는데,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2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내가 약속의 그 증거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니 이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박해를 하는데, 이 말씀은요 바로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젖을 떼고 성장할 무렵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못사게 굴던 사건을 상기시키는 말씀인데요. 특히 말씀에서 박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요, 이스마엘이 단순한 의도로 이삭이 아주 얄미워서 못사게 군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게 싫고, 또 그리고 그게 너무나 부러워서 이삭을 의도적으로 멸시하고 박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는 의도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육체를 따라 난 자, 인간의 의지와 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성령에 따라 난 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업의 상속자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유업을 이어받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삭을 바로 박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성도에게는 필연적으로 박해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런 혼란을 굳건하게 견뎌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박해가 따라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 목사님, 성도라면 당연히 은혜가 가득하고 또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핍박과 박해가 무조건 따라오는 삶을 살아갑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한데요, 제가 예언 하나 하면요, 바로 언젠가는 핍박받는 때가 옵니다. 지금 내가 박해를 받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고난을 경험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럼 무조건 다 고난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고생 끝, 꽃깃 활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 살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결정을 내리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의 적이 됩니다. 사탄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요, 약속의 증거를 없애고 우리를 영에서, 삶에서 육적인 삶, 죄악으로 가득한 삶으로 끌어내려서 그 안에 가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박해하고요, 고난을 주고요, 못 살게 구는 것이죠. 때때로는 아주 유혹하고요, 미혹하면서 무너지게 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그러했듯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예비된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 시간 심심한 마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힘이 되는 말씀 한 구절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고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그냥 읽어드린 걸로는 힘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결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박해한 것 같이 사단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또 우리가 받은 이 상급 유업을 빼앗으려고 박해하고 고난을 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서 이 시험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0절은 제가, 31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 이제 육신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살아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결론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과 두 언약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약속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약속에 의지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의지해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한 가지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는 갇힌 자, 매인 자, 종이 아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자유는 단순히 매였다가 풀렸을 때 경험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자유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자유는요, 그때로부터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유인데요, 그것은 바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전에는요, 내가 매고 싶지 않아도 종의 멍에를 매야 했습니다. 죄의 멍에를 매야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세상에서 알아주는 지위와 성취와 업적, 이 자격에 얽매여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고 세상과 율법에 자신을 가두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영적인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는 바로 쉼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의 자유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요, 율법 아래에 갇히고 매였을 때는 절대 누릴 수 없었던 평안과 기쁨, 온전한 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굳건하게 서서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유를 흔들고 빼앗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다시 매게 하려고 아직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에게 맞서서 잘 싸워 이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약속의 뿌리를 깊이 내려 굳건하게 서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올가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셨을 때 우리가 놓이고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고요, 바로 이 약속의 자녀는 율법과 죄에 묶인 자가 아닌 구원과 자유를 누리며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평안과 기쁨과 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유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약속의 자녀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약속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않고 허락하신 자유 가운데에서 온전한 자유와 기쁨,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